요한계시록 1장 9절 말씀입니다. 시작.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나 요한은 너희의 형제요. 자, 형제라는 그 말씀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는가? 그냥 우리가 교회 다니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하면 우리가 다 형제인가? 형제라는 말씀의 근원이 히브리서 2장 11절에 보면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셨다는 거죠. 형제라고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 그 근거는 거룩하게 하시는 이 하나님, 거룩하게 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와 거룩함을 입은 자, 성도, 교회, 그들이 전부 한 근원,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입었다.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그러니까 형제의 개념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를 형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에게는 이 혈육으로 맺어진 자들을 형제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묵시 속에서 완성된 그 하나님 나라 안에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그 아버지를 섬기는 그 형제들을 형제라고 부른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주 하나님의 이름을 내 형제들, 우리 교회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 하나님을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시편 22편에는 다윗이 이렇게 또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또 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그러니까 형제라고 하시면서 또한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나를 통해서 내 십자가의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 낳아진 자녀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예수님도 똑같이 그 혈과 육을 지니시고 이 땅에 오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으로 오신 이유가 우리가 혈과 육으로 이 땅에 지음받아서 와 있잖아요. 그래서 그 혈과 육은 죽어 있는 상태란 말이죠. 죽음에 사로잡혀 있는 상태. 그래서 예수님도 그 혈과 육을 입고 와서 십자가에서 그 혈과 육에 해당되는 육이 못 박혀 죽으심으로 죽음의 세력을 멸하시려고,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려고 죽음에 대해서 죽으러 오셨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렇게 그 죽음의 세력을 멸하심으로 말미암아 죽기를 무서워하여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이 죽기를 무서워한다는 게 다나토스의 죽음이거든요. 그러니까 네크로스, 그러니까 육체적인 죽음이 딱 끊어지는, 목숨이 끊어지는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다나토스의 죽음. 그러니까 우리는 내 육적 자아가 무시당하는 걸 견딜 수가 없죠. 부정당하는 것을 견딜 수가 없죠. 내가 죄인으로 고발당하는 게 고통스럽단 말이죠. 그러나 이 육은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는 게 아니다. 우리가 육으로 내놓을 수 있는 모든 건 죄밖에 없다. 내가 원하는 그 모든 건 다 죄를 원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면 그 육이 부정당해야 된다는 걸 알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이 들어오면 우리 육이 부정당하기 시작하는데 그것을 무서워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아닌 자로 드러나는 것, 그게 무서운 거예요. 이 땅에서 내가 잘되고 성공하고 자랑스럽고 영광스럽고 인정받고 싶은데 인생은 그걸 위해 주어진 것처럼 다 생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우리는 그 주인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창조됐는데 말씀이 들어오면 우리는 그 주인을 무시하고 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싶은 욕망으로 가득 차 있다라는 걸 들키고 말씀으로 지적당한단 말이죠. 책망을 당한단 말이죠. 너 주인 아니야.
그렇게 책망을 당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행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을 반역하는 행위로 드러나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내가 하나님 앞에 반역자로 드러나고 내가 애쓰고 수고하는 그 모든 노력이 결국은 심판받을 일이라는 걸 깨달아가는 그 죽음, 그 다나토스의 죽음을 무서워한다는 거예요. 내 실체를 깨닫는 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한평생 종노릇 한다는 거죠. 여전히 그 마귀의 말에 사로잡혀서 너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그걸 붙잡고 우리는 살잖아요. 내가 열심히 이 땅에 살면서 나를 성공시키고 내가 그래도 괜찮은 존재라는 걸 증명시키고 싶어 해요. 그게 죄라는 걸 자꾸 덮어버리고 싶어요. 그 말씀을 무시하고 싶어요. 그래서 율법을 가르치는 말씀이 더 좋아요. 그쪽으로 가고 싶어요. 근데 진짜 복음의 말씀이 떨어지면 마음이 불편해요. 설마 그건 아닐 거야. 왜 우리의 행위가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의 행위로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행위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의 행위로 사람들을 살만한 세상으로 만들어주고 그렇게 돕고 하는 그 일들, 그게 왜 아무것도 아니야? 그게 진짜 가치 있는 일이지.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살려고 애를 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모른 채 그 일을 행하는 것은 결국 나를 왕 삼기 위한 자기 우상 숭배에 불과한 일들이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성경이 가르친단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진짜 깨달아서 안 자들이 그런 일들을 행하는 것은 그것은 잘못된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일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도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내가 나를 훌륭한 자로,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 더 나은 자로, 그래도 내가 다른 사람에게 존경받는 자로 그렇게 높이고 완전하게 만들려고 하는 그 모든 시도들은 하나님 앞에 죄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모든 세상 사람들은 그걸 아주 훌륭하고 가치 있는 것이라고 이구동성으로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자기 인생을 다 털어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살리는 삶을 산 마더 테레사, 간디 그런 사람들을 굉장히 높이 추앙하면서 어떻게 그들이 자기를 버리고 다른 자들을 위해서 살 수 있는가? 우리는 전부 이들을 본받아 살아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지 않습니까? 그렇게 살지 못하는 우리들은 야, 나는 진짜 저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게 만든단 말이죠. 자, 그렇지만 이것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그렇게 행하게 되면 모든 사람들의 추앙을 받고 나도 괜찮은 사람인 줄 알고 착각을 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필요 없는 자가 되어서 그들이 영원히 지옥에 내려가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우리 눈에 보기에는 그게 아름다워 보이고 그게 고결해 보이고 숭고한 희생정신으로 보인단 말이죠. 그렇게 이 세상이 주는 그런 숭고함, 또 너 자신을 사랑해서 너 자신을 성공시켜서 이 땅에 너 자신의 영광을 위해 살라라고 끊임없이 이 세상의 주관자인 마귀가 이야기해 주죠. 그래서 우리가 보는 모든 매체들이 그것들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열심히 너를 위해 살아라. 네가 너를 사랑해야지.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명상까지 동원해서 나 자신 돌아보기 이런 것을 열심히 하게 합니다. 그래서 자기 몸의 세포 하나하나, 움직임 하나하나, 몸 하나하나의 소중함을 깨달아서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충분히 느껴라. 그게 진짜 행복한 거야. 그게 너를 가치 있게 만드는 거야. 이렇게 가르쳐줘요. 그게 너를 병으로부터 해방시켜주는 거야.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정말 그렇습니까? 그 명상이 정말 우리를 해방시켜 줄까요? 그게 진짜 우리를 영원한 지옥에서 꺼내줄 수 있는 생명이 맞습니까? 아니요. 잠깐 상담, 치료, 철학, 이 땅의 문화, 우리를 즐겁게 하는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 그게 전부 그런 거라는 거죠.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위로를 얻고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살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닌 다른 것으로 내 행복을 취하고 내가 살아있음을 느끼고 내 가치를 깨닫게 만들어주는 그 모든 게 세상이라는 마약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 마약에 취해서 살고 있는 거고요. 지금 이렇게 이 땅에 마약이 편만한 건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들이 또 성실히 그 일을 감당하고 있는 겁니다. 마약에 취한 자들이 쟤네 어떻게 하면 좋아? 큰일 났어.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닌 것으로 자기를 위로하려고 하고 자기를 가치 있게 만들려고 하는 그 모든 것이 다 우리에게 마약이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스펙이 됐든 내 재능이 됐든 내 성공이 됐든 내 자식이 됐든 내 부요가 됐든 내가 사랑하는 가족이 됐든 그 어떤 것이든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으로 내가 행복, 내 가치, 내 보람을 찾으려고 시도하는 모든 건 다 우리를 나도 모르게 죽여가는 마약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이 마약이라는 걸 깨달아가는 그 다나토스의 죽음을 싫어하는 거예요. 무서워하는 거예요. 이건 아닐 거야. 하나님이 그래도 이건 기뻐하실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싶죠. 그러나 아닙니다. 그 어디에도 생명은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의 언약 안에,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그 말씀 안에만 생명이 있고 위로가 있고 평안이 있고 안식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들을 구원하러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건 천사들을 붙들어주러 온 거 아니야.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은 누굴 말합니까? 믿음으로 사는 자,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믿음의 자손을 붙들어주러 왔다. 그래서 예수님이 형제들과 같이 되었다. 그래서 우리를 형제들로 삼으셨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 되어서 그 형제들의 죄, 백성의 죄를 속량하러 오셔서 시험을 받으셔서 고난을 당하셨으니 십자가의 죽음과 그 고난을 당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똑같이 그 십자가의 시험, 그 고난, 자기 죽음, 다나토스의 죽음의 시험을 받는 그 모든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다, 구원하실 수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예수의 영이 우리 안에 오셔서 그 고난에 절대 지지 않고 반드시 이기게 하신다. 그 형제가. 그래서 성경에서 그라고 관사, 호 아델포스, 그가 붙어 있는 형제는 사람들끼리의 그 형제가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형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잠언 17장에도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않고, 그러니까 모든 시간의 사랑으로 우리를 대하는 존재가 친구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래서 예수께서 너희를 내 친구라 한다 라고 말씀하셨고,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났다 라고 말씀하신 위급한 때가 고난을 위해서 태어났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 고난의 십자가를 위해서 나셨고 우리가 또 그 고난, 자기 죽음의 고난을 겪게 될 텐데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난 분이 바로 형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요한일서 4장 말씀처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면서 그 형제, 예수를 미워하면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예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 그러니까 그 형제인 예수만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죽도록 나만을 사랑하고 살잖아요. 오늘도 내가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무엇을 행할까 이걸 생각하며 살지 않습니까? 그게 형제를 미워하는 거예요. 그 형제, 예수를 미워하는 거란 말이죠. 그게 살인하는 자. 형제를 미워하는 게 살인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요한일서 3장 15절에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에게 집중하고 살 때마다 우리는 예수를 살인하고 사는 거라는 얘기예요. 그런 자들은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러니 우리는 큰일 났죠. 우리는 진리를 들으면서도 여전히
그 형제를 사랑하는데 마음을 쏟지 않고 어떻게 하면 내가 더 건강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행복할까? 어떻게 하면 내 가족을 더 윤택하게 살게 할까? 어떻게 하면 내 자식을 더 잘 키울까? 어떻게 하면 내 노년이 더 풍성하게 걱정 없이 행복하게 그래도 이 땅에서 괜찮게 살 수 있을까? 여기에 마음을 지금 우리가 치중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 형제를 미워하고 살고 있고 그 형제를 살인하고 살고 있는 겁니다. 그 형제를 무시하고 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우리를 형제들이라고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우리의 육을 죽이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예수께서 죽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 예수의 죽음과 부활의 영을 받은 자들은 이제는 더 이상 자기를 위해서 살 수 없는 그 형제라고 불리움 받게 된 우리는 예수의 형제의 삶을 살게 될 터인데 그들을 예수의 환난과 예수의 나라와 예수의 참음에 동참하는 자로 살게 할 거다. 그들이 형제다. 그래서 요한이 자기를 소개할 때 나는 너희의 형제인데 예수의 나라와 환난과 참음에 동참하는 자다. 너희도 지금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그 참음에 동참하고 있지. 내가 그러한 너희의 형제다라고 시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의 환난, 예수의 나라, 예수의 참음이 진짜 무엇을 얘기하는지 알아야겠죠. 그래야 내가 지금 그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성도가 맞는지 확인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첫 번째 환난이라는 뜰립시스라는 단어는 압박, 고통, 괴로움 이런 단어입니다. 근데 이 환난이 도대체 무슨 환난을 얘기하는 건가? 내가 잘못해서 응당 받아야 될 그 고통을 환난이라고 얘기하나? 아니면 시어머니 가족이 나를 너무 괴롭히고 이런 걸 환난이라고 하는가? 이걸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겠죠? 자,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우리에게 예수께서 약속하신 게 있어요. 분명하게.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다.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할 건데 너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거야. 너희는 반드시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거야. 이게 예수님의 언약이에요. 그런데 평안을 누릴 거야. 그러니까 환난이 없는데 평안을 누리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그런데 환난 속에서 평안을 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평안인 것이겠죠. 자, 환난을 당할 건데 담대해라. 네가 왜 평안을 누릴 수 있는가? 내가 그 모든 환난을 이기고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내 영이 너희 안에 있기 때문에 너도 반드시 그 고통과 괴로움에 지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고통과 괴로움은 무엇인가?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과 박해가 일어난다. 우리에게. 근데 그때 곧 넘어지는 자가 아직 진리에 서지 못한 우리를 이야기하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인데 우리가 겪는 환난은 말씀 때문에 겪는 환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4장 22절에도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면서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전제 조건이 환난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나라라고도 하고 그리스도의 통치, 말씀이 우리의 주인이 돼서 우리를 통치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했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살 때에는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들어온다라고 말하는 것이고 이 육을 다 벗게 되고 세상이 끝난 다음에 정말 장소적인 그 나라가 있단 말이죠. 근데 그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 완전하게 우리가 오게 될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온전함으로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면 환난이 시작된단 말이죠. 어떤 환난이 시작됩니까? 말씀이 우리에게 주인이 되어서 들어오시면 제일 먼저 하나님이 주인인데 내가 주인으로 사는 죄를 계속 책망당하게 돼요. 계속. 나를 주어로 살고 있는 나를 계속 가르치셔서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그거 네 거 아니야.
네 가족 네 거 아니다. 네 소유 네 거 아니야. 네가 진짜 바라는 거, 네가 원하는 게 진짜 내가 원하는 것일까? 이런 도전과 책망이 우리에게 계속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는 다르다는 걸 알게 되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무엇인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셨어요. 내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그 기뻐하시는 뜻은 아들을 통해서 생명을 얻는 거. 그게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거란 말이죠. 근데 우리는 거기든 별로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뜻, 영생, 영생이 담겨진 그 말씀, 그것보다는 더 많은 시간을 내 몸을 건강하게 가꾸고 나를 인격적으로 훌륭하게 만들고 내가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서 친구를 만들고 내 노후를 준비하고 온통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어요. 여전히 내가 주인이잖아요. 그런 내가 아니라고 하는 것, 그것은 다 죽어야 된다는 것을 가르침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부정당하게 돼요. 말씀에 들어오면 환란이 시작된단 말이죠. 그게 우리의 내적 환란이에요. 아, 나는 여전히 아버지의 뜻을 알아도 나만을 위해서 살고 싶구나. 내가 원하는 건 온통 나, 내 가족, 내 나라, 내 스펙, 내 노후, 내 건강, 나뿐이구나, 여전히. 이걸 어떻게 하면 좋지? 그런데 바깥에 내가 경험하는 환란과 이 세상을 통해서 그렇게 이미 살고 있는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불행한가를 보게 하세요. 그들의 결국을 자꾸 보게 하세요. 그리고 그걸 추구하다가 내가 겪게 되는 절망을 또 경험하게 하시죠. 그것 때문에 실패하게 되는, 내 욕심을 따라가다가 내가 소망하는 욕망을 붙들고 가다가 여지없이 깨지는 나와 맞닥뜨리게 되고 세상도 여지없이 그것 때문에 망해가는 걸 보게 된단 말입니다. 그렇게 되어서 이게 아니구나, 이걸 쫓아가면 큰일 나는구나, 여기에서 우리 안에서 애통이 쏟아져 나오게 되죠. 하나님, 이 헛된 것, 썩어질 것 붙잡고 살지 않게 해주세요. 내 안에 진짜 생명과 그 하나님의 사랑은 아버지의 그 말씀 속에 담겨 있는데 아버지께 마음 두지 않고 그 말씀에 마음 두지 않고 여전히 나를 쫓아, 내가 원하는 걸 쫓아서 나도 모르게 정말 이렇게 자석처럼 세상으로 이끌려가는 내 모습을 바라보면서 안팎으로 고난을 겪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살면서 우리는 양들로 이리떼 속에 보내져서 거기서 잡아먹히고 당하고 붙잡히고 밟히고 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그런 삶으로 계속 시달리다가 우리는 결국 완전히 힘이 빠져서 목자가 찾아와서 어깨에 짊어지고 가지 않으면 안 되는 내 힘 빠짐을 경험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우리는 이 땅에 대한 소망을 놓아가게 되죠. 점점점.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이게 맞다라고 생각하고 다 그걸 포기하고 갈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열심히 내가 원하는 걸 붙들고 쫓아서 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결국은 하나씩 이게 아니구나, 배신당하게 되고 그걸로 실패하게 되고 그걸로 내 죄성을 깨닫게 되면서 다 그걸 놓게 되고 오직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자들로 살게 된다는 거죠. 사도행전의 그 사도들처럼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담대하게, 내가 그걸 다 경험해 봤으니까, 배설물에 불과하다는 걸 알았으니까 담대하게 외칠 수 있죠. 그게 아직 내 안에 확인이 안 됐는데 어떻게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와 그 그리스도를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그걸 위해서 우리가 지금 여전히 그 내가 원하는 욕망을 놓지 못하고 질질 끌려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 피가 철철 날걸요? 끌려가면서. 네, 그걸 다 경험해야 내가 진짜 붙들 것은 내 아버지의 나라, 내 아버지의 생명, 내 아버지의 사랑, 그것만 진짜구나, 이걸 알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 환란에 동참하고 있는 자들이 바로 형제 성도들인 것입니다. 두 번째, 나라 바실레이아는 마태복음 13장에서 천국은 마치 감추인 보화 같다, 이렇게 천국으로 또 표현을 하고 있죠. 자, 천국은 감추인 보화, 우리 안에 와 있는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고 그리스도가 우리의 보화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천국을 발견한 자들은 이게 진짜 나의 생명의 보화인 줄 알고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것을 산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네, 그러니까 천국은 이 세상도 누리고 천국도 갖고 두 개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내가 붙들고 있는 이 세상, 내가 붙들고 있는 나 자신, 내가 붙들고 있는 내 소유의 그 어떤 모든 것, 내가 바라는 모든 것, 내가 원하는 그 모든 것, 그것과 천국이라는 보화는 바꿔서 얻는 거라는 거예요. 내 소유를 다 포기하고 천국을 얻든지 아니면 천국을 포기하고 이 땅과 나를 얻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는 내 것을 다 포기하고 천국을 얻을 수 있는 지혜, 능력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성령을 보내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그 모든 것들 다 쥐어보려고 애쓰면서 그걸 탈탈 털리게 만들어서 이게 아니구나 라고 하는 걸 알게 하시면서 천국을 면목 없이 붙들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천국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 말씀하신 거고,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게 아니야. 네가 진짜 영원한 나라는 하나님 나라라는 걸 알게 되면, 하나님이라는 걸 알게 되면, 예수라는 걸 알게 되면 네가 점점 이 땅의 것을 놓게 될 거야. 이건 곧 불타 없어질 거거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게 아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보이는 게 아니야. 글자로 써준 이 성경 그 표면적인 말 자체에 있는 게 아니라 능력, 그 말씀이 담고 있는 능력에 있는 거야. 그 말씀 안에 담겨 있는 예수라고 하는 능력, 우리를 구원하고 살리는 그 능력에 있는 거야. 하나님 나라는 말씀에 있잖아. 보이는 것, 표면, 껍데기, 이 보여지는 문자에 있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숨겨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말씀의 능력에 있는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은 자꾸 자기 자신을 바라보라고, 너 자신을 사랑하라고 계속 외치고 있지만, 내 육도 그걸 원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걸 부셔가면서 예수만 바라보게 하시고 예수의 나라만 소망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왜? 거기에만 영원한 생명이 있고 진짜 안식이 있고 영원한 부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걸 안 자들만 이 세상에서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야만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자들로 살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질질 끌려가지 않고 살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성도는 예수의 나라, 진짜 영원한 하나님의 그 나라의 통치를 받으면서 그 안에서 사는 자들이 바로 형제, 그 삶에 그 나라에 동참하고 있는 자들이 바로 예수의 형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참음, 휘포, 모네. 이 참음이라는 건 계시록 3장 10절에 가면 너희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너의 시험의 때를 내가 면하게 할 텐데, 궁극적으로 장차 온 세상에 임하게 될 그 땅의 시험 때, 그 모든 시험에서 너희를 면하게 해줄 거야. 그때까지 이 인내의 말씀을 꼭 붙들고 지켜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인내가 꼭 붙어 있는 이유는 이 세상은 비진리로 가득 차 있단 말이죠. 마귀와 우리 자신, 그 마귀의 말을 따르고 있는 우리로 가득 차 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예수를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산다고 하는 것은 세상과 완전히 거꾸로 거슬러서 연어처럼 반대로 살고 있는 거거든요. 세상이 가는 모든 길은 꽃길이고 아름다워 보이는데 그 끝이 벼랑이에요. 지옥에 연결된, 음부와 연결된 벼랑인데, 그 어마무시한 세력을 거슬러서 거꾸로 하늘로 올라가는 자들이 성도들이란 말이죠. 그러니 그렇게 거꾸로 올라가는 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인내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씀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고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으로 증거로 나타나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오직 언약만 붙잡고 진짜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가 영원하며 그 나라가 내가 영원히 거해야 될 처소인 줄 아는 자들은 기꺼이 이 멸망당할 이 세상 속에서 거슬러서 거꾸로 하나님을 향해서 헤엄쳐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내로 결실하게 된다는 거죠. 그게 어떻게 가능하는가? 말씀. 그래서 계시록 14장에도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으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테레오, 마음에 가지고 있는 자들, 그들만 인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사는 삶이 바로 인내다. 그 말씀이 너희를 지키고 있기 때문에 너희가 인내하게 되는 거지, 니네가 막 허벅지 찔러가면서 참아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행해야 될 게 인내가 아니라 그렇게 우리를 거슬러 갈 수밖에 없게 우리를 이끌어 가실 거라는 거죠. 그때 잠잠히 그 삶을 묵묵히, 마치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처럼 저주받은 삶인 것 같이 느껴지는데, 그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끝까지 믿음으로 이끌어 가시고 계시다는 사랑의 증거라는 걸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삶을 묵묵히 살아내게 된다는 거죠. 정말 때로는 확 죽어버리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닌데, 거기에 함몰되지 않고 침식당하지 않고, 이게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효령 박사님이 그런 얘기 했었죠. 하나님의 사랑은 영하 40도의 사랑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의 사랑처럼 절대 느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치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육이 죽어야 되는 게 마땅하기 때문에 그걸 경험하게 하시는 거니까, 그게 아버지의 사랑이 맞다는 거죠. 세상이 다 알아먹을 수 있는 그런 걸로 사랑을 취하려고 한다는 것은, 그건 성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의 인내는 하나님의 계명, 예수에 대한 믿음, 예수께서 그렇게 믿음으로 십자가까지 가셨던 그 믿음이 내 안에서 지금 그렇게 발휘되어져서 사라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 때, 그 삶이 바로 인내하는 삶이라는 걸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 인내의 삶이 결국 어디로 가느냐? 참으면 함께 왕 노릇할 것이요. 우리의 결국은 하늘의 왕들로 서기 위해서 그 육이 부정당하는 인내의 삶을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에게 이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 무엇이죠? 하나님의 나라, 영생. 그것을 받게 하기 위함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에서도 바울이 이야기하죠.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 기도하고 있습니다. 서로를 위해 기도해야 되는 부분이 또 이 부분이에요. 아버지, 잘 견디게 해주십시오. 잘 견디게 해주십시오. 끝까지 힘을 잃지 않고 견디게 해주십시오. 믿음으로 살아있게 해주세요. 너무 낭망해서 포기하는 일이 없고 하나님께서 살리시는 그 자리에서 그대로 견디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렇게 그 형제 예수의 인내에 동참하는 자가 바로 성도요. 그들이 바로 형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동참이라는 단어가 붙여져 있죠. 동참이라는 단어가 로마서에는 참남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은 자, 그 어구에 동참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진액을 우리가 전에 받아서 그 생명으로 살고 있는 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돌 감람나무인데 참 감람나무의 접붙임이 되어져서 지금 예수의 생명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예수의 고난이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없으면 이상한 거겠죠. 그래서 빌립보서에서는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 그렇게 접붙임을 받아서 그 괴로움에 참여하고 환난에 참여하고 그 나라를 붙들고 인내하는 자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임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로서 그 고난에 동참하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그 형제이신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인내의 삶에 동참하고 있는 자들이 바로 우리의 진짜 형제이다. 그들이 바로 영생을 가진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진짜 우리의 형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형제의 삶에 동참한 그 대표자가 지금 이 계시록을 쓰고 있는 요한이죠. 그 요한의 삶이 어떠하였는가? 9절 후반에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함으로 말미암아 반모섬에 있었더니, 이 요한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부활 이후 그 영을 받은 이후로 모든 자기의 삶을 버리고 예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는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되었다? 반모라는 섬에 유배되더라. 예수님처럼 똑같은 삶. 예수님이 말씀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게 되셨잖아요. 똑같이 요한도 그 말씀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왕따 당하고 유배당하는 삶을 살게 되더라. 근데 그 유배지가 어디였습니까? 반모. 그 반모라는 뜻이요, 송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반모섬은 에게해에 있는 파트모스 섬인데, 그 로마 시대 정치범을 유배 보내던 세계에서 유배지로 가장 악명 높은 10개의 섬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근데 이 반모가 송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송진의 역할이 무엇인가? 성경에는 하나도 그냥 기록된 게 없기 때문에 여기 안에도 하나님이 뭔가 비밀을 숨겨두셨겠죠. 여러분이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송진이라는 것이 어떤 역할을 하는가. 소나무 안에 있는 그 송진 아시죠? 그 송진은 나무 안에 있는 그 물, 그걸 수액이라고 하죠. 그 나무가 가지고 있는 그 수액이 얼지 않도록 보호하는 역할을 한대요. 그래서 소나무가 겨울에도 잎사귀를 다 떨구지 않고 잎사귀를 가진 채 독야 청청 푸르게 서 있을 수 있는 이유, 그렇게 잎을 떨구지 않고도 추위를 견딜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송진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거 아셨습니까? 모든 나무는 겨울이 되면 물이 마르기 때문에 잎사귀를 갖고 있을 수가 없어요. 잎사귀가 나무의 물을 다 뽑아가기 때문에. 그럼 죽어버리잖아요, 나무가. 그래서 나뭇잎을 다 떨굴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소나무만은 송진이 그 수액을 보호해서 아무 잎도 떨어뜨리지 않고, 잎사귀 하나는 떨어뜨리지 않고 그 나무를 푸르게 건강하게 지키게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송진처럼 우리가 아무리 환난과 시련과 우리를 둘러싸서 이 세상이 나를 공격해 와서 죽이려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절대로 그 말씀으로 푸르게 이 땅에서 그 세상의 힘에 의해서 말라버리고 죽어버리지 않고 오히려 더 독약청청 푸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있을 수 있게 해주는 그 말씀을 주시려고 요한을 반모섬으로 부르셨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기가 막힌 은혜가 또 이렇게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편 3편에 보면 그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절대 우리 안에 생수를 부어주셨기 때문에 절대 우리의 잎사귀는 마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명력으로 살아있다는 거예요. 세상이 볼 땐 우리가 죽은 것처럼 보여도 세상과 상관없이 사니까 세상에서는 죽은 것처럼 보이지 않겠습니까? 실패한 자처럼. 그러나 그게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푸른 살아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 모습의 삶이 형통의 삶이다. 세상에서 잘 나가고 잘 되는 게 형통이 아니라 그렇게 그 물, 생수로 풍요하게 서 있는, 그게 곧 형통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송진의 두 번째의 역할, 송진의 약효가요, 새살이 나게 하고 통증을 멈추게 하고 살균성이 아주 강하여서 고약의 원료나 반찬고로 사용한다고 해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우리를 살리는 일을 감당하고 이 땅의 고통을 기쁨으로 승화시켜서 그 통증을 멈추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그 악한 것들을 다 죽이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환난, 우리가 처음에 배경에서 공부했듯이 모든 사도들이 다 하나씩 죽어가고 이제 살아있는 성도들은 전부 처형당하고 있는 이 고통의 현장 가운데에서 반모로 요한을 불러서 하나님이 이 계시를 열어서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뭐다? 그 고난 중에 있는 백성들을 완전하게 보호하시기 위해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혹독한 추위 속에서도 푸르게 살아있을 수 있도록 내 새끼들을 꼭 끌어안고 그 말씀 빼앗기지 않도록 철저하게 보호하고 위로하여서 견디게 하시기 위해서 반모섬으로 부르셨다는 걸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소름 끼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 없이 우리는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없이도 여러분이 얼마든지 사라지면 여러분은 하나님 백성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 백성은 절대 말씀을 안 먹고는 살 수가 없어요.
그거 없이도 살 수 있으면 일찌감치 그냥 세상에서 사는 게 훨씬 편해요. 이거 안 그러면 양다리 거치는 거라 이게 되게 힘들거든요. 여기서는 죄책감, 저기서도 죄책감, 양쪽에서 그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살 수가 없죠, 말씀 없이. 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백성인 거예요. 그래서 절대 말씀을 놓을 수가 없어요. 살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고통 가운데 이미 하나님 나라에서 너희는 승리자야 라고 하는 그 언약의 현실을 보게 하심으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려고 이 계시의 말씀을 우리에게 요한을 통해서 준비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반모라는 단어를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우리를 환난처럼 이끄시는 그 모든 곳,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반모로 왜 이끄셨겠습니까? 그러니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 이유 없는 건 없고 이유 없는 일들은 없습니다. 그 일들이 왔을 때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 있다라고 꼭 기억하시면서 예수를 깊이 생각하십시오. 그때 그 말씀을 자세히,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메시지를 더 자세히 보고 듣고 깨달아서 이 땅적인 것에 묶여있는 그 크로노스의 시간에서 벗어나서 카이로스의 하늘의 시간을 사십시오. 그게 성도의 삶입니다. 지금 우리의 삶은 결코 헛된 게 아니에요.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쓸데없고 헛된 거라면 하나님이 왜 여기서 이렇게 몇십 년 살게 하시겠습니까? 절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이 안에 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담아서 우리를 지금 살게 하고 계신 것이기 때문에 이 삶 속에서 그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인내에 동참시키기 위해서 그 모든 일들이 주어져 있는 것임을 잊지 마시고, 비록 우리의 인생이 어렵고 고통스러울지라도 주님만 바라보시고 잘 견뎌 내십시오. 이 편지를 통해 주님께서 우리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계십니다. 앞으로 우리는 그 위로와 격려의 메시지를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듣고 보고 경험하게 될 거예요. 뼛속까지 그 위로가 파고들게 될 겁니다. 그 말씀은 내 형제들아 잘 견뎌라. 내 새끼야 잘 견뎌라. 하늘의 왕들로 부르심 받은 자들아 그 영광스러운 왕관의 무게를 잘 견뎌라. 지금 이 땅에서의 환난의 모든 고통은 너희들이 하늘의 왕들로 서기 위한 너희의 육에 부정당하는 고난이야. 그러니 그 하늘의 왕들로 서게 될 너희들아, 그 하늘의 왕관을 쓰려거든 그 왕관의 무게를 견뎌라. 이 땅의 수고와 고난은 곧 끝난다. 너희는 반드시 이긴다. 아니 이미 이긴 자로 이 하늘에서는 완성돼 있어. 이 모습을 내가 너에게 다 열어 보여줄 테니 이 땅에 속지 말고 네 자신의 육의 욕망에 속지 말고 나만 바라보고 그 예수의 믿음으로 예수의 형제로 이 모든 고난과 환난의 삶을 잘 이겨라. 절대 너는 지지 않는다. 반드시 이긴다. 잘 견뎌라. 내가 곧 올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메시지가 오늘 여러분에게 와 닿으십니까? 네. 오직 이 말씀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어서 우리를 잘 이기게 하실 겁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위로와 격려와 그 승리의 메시지를 주시기 위해서 요한을 반모 섬까지 보내서 우리에게 이 격려의 말씀을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 하늘에 속한 백성들은 절대로 땅에 속한 자들과 똑같이 살 수 없기 때문에 고난과 환난과 고통을 겪으며 하나님의 나라를 얻어가는 그 인내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데, 그 삶이 나타날 때 우리가 바로 하나님께 선택받은 그 하늘의 백성들임을 깨닫는 정말 그 영광을 우리가 더 누리고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그 영광이 우리를 사로잡아 이 환난이 아무것도 아니게 느껴질 수 있도록 우리를 말씀으로 충만케 붙드시고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께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